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예외 없이 앓고 있는 병 하나가 있다면 아마 월요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직장이나 학교로 출발하는 많은 사람들 치고 이 월요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출근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학교 등교도 거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월요일마다 유독 월요일에 퇴근 일찍 조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순신 장군형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형.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는 그렇게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햄릿형 퇴근도 있다고 합니다. 퇴근이냐 퇴직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잘릴 것을 각오하고 아주 담대하게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나폴레옹형 퇴근도 있다고 그래요. 나의 사전에 정해진 퇴근 시간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배짱 있게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메가더형 퇴근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렇게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또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하루 8시간 출퇴근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직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을 우리는 불행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실천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바로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온누리의 직장 생활입니다.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제는 뭐냐면 슬기로운 직장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가정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 당시에 종들, 그 종들은 사실상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그 당시에 종들은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가족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은 하지 않지만 뭐 그래도 지금도 꽤 그런 표현들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식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한 식구잖아. 우리가 남이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자, 우리가 바울 사도 당시에 노예가 몇 명이 있었냐면 무려 6천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한 국가에만 노예가 한 6천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노예 그러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그 노예의 모습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뭐 쇠사슬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고된 노동을 하는 우리가 그런 노예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시에 이 노예들은 상당히 다양한 노예들이 있었어요.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닥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 가운데에는 아주 똑똑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아주 다양했어요. 노예 가운데 의사도 있었습니다. 의사 노예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 노예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직업이 선생님인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가정교사인 노예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 로마 사회의 최고의 학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자면 대학원, 그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박사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노예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다양한 노예들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노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굳이 요즘의 그런 관계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직장에 관한 교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관한 교훈.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노동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자, 먼저 바울이 노동자들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2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바울은 먼저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우리 상사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그런 명령, 그런 명령들 앞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 종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어떤 동기가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는 동기. 왜 바울은 종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결코 자기 주인에게 기쁨을 줄 목적으로 순종하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내 주인이, 내 상사가 내 월급을 올려주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나를 승진시켜주겠지. 그런 목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들보다는 좀 차원이 높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차원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2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무슨 전제가 깔려 있냐면 우리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내가 이곳에서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산사들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가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눈가림.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눈으로만 일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으면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지 않으면 적당히 땡땡이를 쳐요. 그것이 바로 눈가림이에요. 눈가림. 그렇게 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를 자를 거야. 그것이 두려워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 교회 생활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정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들의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주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우리가 주님의 일 그러면 교회당에서 하는 일만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래, 그게 당연히 주님의 일이지.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내가 온종일 컴퓨터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아니면 내가 어린 아이들을 돌보던, 아니면 어르신들을 돌보던,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치던, 아니면 손님들을 대하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자,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대하듯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교회 일하면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게 뭐 세속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그 옛날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보면,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일만 하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내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것도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게 세상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되는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 그렇게 일한다고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기나 해. 사람들이 너의 월급을 올려주기나 해. 너를 승진시켜주기나 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할 때 그 보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에게 받는 거예요. 그 보상을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상을 주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뭘 기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나를 알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내 모든 생애를 끝내는 날, 내가 천국 가는 날, 주님께서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을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교회당 안에서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야, 그 사람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무서운 착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차례에 걸쳐서요, 주역 수계정 위원들이 모여서 주역을 수계정했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원래 있으면 재직회 그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재직회가 연기가 되어져서 주역 수계정도 아마 다음으로 좀 연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규약을 보면 직분자의 자격이 있어요. 직분자의 자격, 여러 자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꼭 넣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꼭 넣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의 모습. 불시에 직장도 한번 찾아가 보고 직장 동료들에게 이분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실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생애를 불살랐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일하는 곳에서 며칠을 묵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일하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환자들의 고름을 짜내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 테레사 수녀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수녀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이때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현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제가 사람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이 일을 했다면 저는 진짜 이 일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일은 주님의 일이다.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 이 일을 버티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지체들의 직장 가운데에도 바로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직장 생활에 임하는 세 가지의 자세를 하나 당부하고 싶어요. 직장 생활에 임하는 세 가지의 당부. 첫째는 즐겁게 일을 해야 합니다. 즐겁게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할 때 보면 일 자체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 자체를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만 보면 일 자체가 형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거기까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과제가 뭐였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노동이에요. 그게 노동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와 타락하기 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다면 타락 전의 노동과 타락 후의 노동,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타락 전에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즐겁게 했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그것을 고통스럽게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직장생활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런 노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회사로 출근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휘바람 부시면서 출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탁월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탁월하게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지체들은 탁월하게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일할 뿐만이 아니라 일을 탁월하게, 즉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앙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이 신앙간증을 할 때 이렇게 신앙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첫 번째 직업은 전도하는 것이고 제 두 번째 직업이 복수입니다. 제 첫 번째 직업은 전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제 첫 번째 직업은 전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직업이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믿음이 좋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 나쁜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좋은 선교의 현장, 그곳이 우리의 직장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일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전도하러 왔어. 전도하러 왔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은 적당히 하고 늘 직장에서도 성경만 보고 있고 전도만 하고 있어요. 우리 박종영 장로님,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습니다. 예,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직장에서 일도 못하고 전도도 못합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겹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이나 열심히 하지. 맨날 성경책만 보고 전도만 한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대충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지어야 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얼렁뚱땅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럼 전도도 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지체들은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성실해서 일 중독자가 되어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성실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어져요? 실성이 되어져요. 실성. 우리가 성실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실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적당한 휴식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 지체들이 어떤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저는 바르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일을 해야 된다. 즐겁게 일하시고 탁월하게 일하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르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은 결과에 대한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결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어떤 마음에 드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적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가 좀 더디더라도 우리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에요. 서두에 제가 로마 시대에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는 아주 똑똑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 똑똑한 노예들이 그 똑똑한 머리로 주인의 재산을 띵땅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의 결과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바르게 깨끗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가지를 씌우면 안 됩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가 일터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탁월하게, 그리고 바르게. 우리 오늘 교회 지체들이 그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고용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고용주는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됩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 자,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상전들아, 너희에게 맡겨준 사람들, 너희의 직원들, 그 직원들에게 무엇을 베풀라고요?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에게도 누가 계신다? 상전이 계신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장이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상전이지만 하늘 위에 너희들을 다스리는 너희의 상전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어떤 일이든지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한 직장의 책임자로서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책임있게 감당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상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뭘 당부하고 있냐면 의와 공평입니다. 의와 공평. 하나님이 너희 회사에 맡겨준 모든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왜 이 두 가지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의와 공평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부모를 닮아야 되잖아요. 부모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 의와 공평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 회사의 대표 되시는 분들, 고용주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직원들을 향해서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것처럼 그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었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 우리가 신약 성경에 딱 한 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를 보면 도망친 노예 이야기가 나와요.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디에 살았냐면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이 오네시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내가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 서울로 도망가면 나를 찾지 못하겠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공교롭게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 노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주인이 있는 골로새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잘못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노예가 잡히면 어떻게 되었냐면 노예가 잡히면 사형에 처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 한 장을 써요.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이 노예를 잘 좀 대해달라고, 이 노예에게 관용을 좀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빌레몬이여, 이제는 너의 종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처럼 대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의 노예가 주인과 형제의 관계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노예가 주인과 형제가 되어진다니요.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 먹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역으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노예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대하고 버릇없이 대하고 무례하고 경솔하게 대하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도 부자가 예수 믿는 것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노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주인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노예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주인이 예수를 믿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그 주인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네가 그런 큰 축복을 받았으니 그 주인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그런 당부예요. 그런 당부. 내가 우리 사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나도 교회 집사니까 그냥 대충 이래도 되겠지.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섬기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은 그런 노예를 직원처럼 대하지 말고 나의 가족처럼 대하고, 그래서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용주 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원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십니까? 그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그 직원들을 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 잘해서 대통령 잘 뽑으면,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잘해서 국회의원들 잘 뽑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들의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들의 직장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소유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에서부터 바로 그 일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 또 월요일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또 직장으로 또 학교로 또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마지못해서 가는,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가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를 대하든 주님의 일을 하든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직장을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직장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을 향해서 공평을 가지기보다, 하나님 직장을 향해서 원망을 가지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바꿔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 그 일터로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일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교회 지체들이 그들이 일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